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따뜻한 인사말, 잘 오셨다고, 반가우시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의 불행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참 시련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끔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뭔가 이게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죠, 이 말씀 가운데. 그렇죠? 잘 찾으시면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여기서 그들은 요셉의 이복형들입니다.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는 악한 의도가 멀찌감치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선한 결과가 찾아왔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선으로 바꾸사 선한 결과가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사탄의 계략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라는 거예요.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유가 있으니 정신 차려라 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탄이 성공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고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식 같은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며 섭섭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음란함이 교회에 있어요. 부도덕함이 있어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이파 저파 하면서 네 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아멘. 내가 모욕받는 게 싫은 거죠.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관계 속에서는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려운 시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티격태격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무게추가 아직도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서 공동체에서 그렇게 함으로 섬김과 봉사를 더 이상 못하게끔 막아버립니다. 에이,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하지만 인생의 무게추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경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뭘 할 수 있을까요?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그분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욥은 삶에서 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상황을 온전히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상황을 뒤집어서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얼마 들어있지 않은 이 도시락을 축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비록 오병이어였지만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식이나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쁜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시려면 우리 삶의 중심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식사 시간에 들러리일 뿐이고 잠자기 전 짧은 기도로만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주일에만 단지 의무사항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주일에만 초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고서는 선한 결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악으로 그저 끝날 뿐입니다. 보세요, 형들의 질투는요, 악했습니다. 그 뿌리가 죄입니다. 형들은 악한 의도를 품고서 요셉의 옷을 벗겨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구덩이에 던졌다가 다시 꺼내서 그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이 없었다면 수십 년 뒤 역사상 유례없는 흉년의 시기가 닥쳤을 때 요셉은 여느 사람처럼 그저 굶어 죽었겠죠. 또한 보디발 아내의 정력은 악했습니다. 부도덕한 그녀는 악한 의도를 품고 요셉을 모함하여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하지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부도덕한 아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넣지 않았다면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통치자와 만나게 해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러면 수년 뒤 온 나라의 식량이 떨어질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요셉도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그냥 죽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대애굽의 2인자 자리에 올라 여러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이력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 심지어 애굽인도 아닌 그가 어떻게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꿈도 꾸지 못한 것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력이나 학벌 또한 인맥과 돈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완벽한 그 타이밍에 우리를 이끄실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결국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덕분에 기근의 시기에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난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요셉을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인도하셔서 목적지에 도착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성공의 비결은요, 누구를 가졌느냐입니다. 물론 교육이나 준비, 헌신, 노력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도 하나님이 없다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소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사단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더없이 교활하고 집요하며 가난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패하게 놔두신다면 그것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만들어서 빚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너무 길다고 혹은 길이 너무 험난하다고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움츠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움츠림이 도약하기 위한 과정,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물론 밑바닥까지 추락하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그 곤경을, 그 난관을 오히려 초점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요 힘들어질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해가 쨍쨍한 날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습니다. 별일 없어요. 요즘만 같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는 예배하기도, 성경을 읽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좀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인생의 풍랑이 밀려와 온통 어둠만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그럴지라도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삶이 너무 고난하십니까? 도무지 뜻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당장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결해 주세요. 재빨리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변화되어지기를, 성숙되어지기를, 온전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까요? 만약 우리 인생에 고통과 시련이 없다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거죠. 누가 봐도 시련의 시련을 거듭하는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야, 저런 숱한 고생을, 저런 모욕을, 저런 끔찍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 회복될 수 있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단단히 내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악이 추악한 고기를 들어도요 하나님이 그 악을 뭐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도대체 얼마나 더 큰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큰 아픔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시련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날은 사단에게 심하게 얻어터져 바닥에 나뒹굴러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목사조차도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신 연륜이 있는 믿음의 가정조차 살다 보면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너무 우리를 고되게 하는 거죠. 너무 지치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떼기만을 기다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그럼 사단이 그냥 기다릴까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성숙하기를,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기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바꿔주세요. 재빨리 바꿔주세요.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개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예로서 구덩이와 감옥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노예이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 총무로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채색 옷을 입다가 어느 날 노예가 되고 한 집안을 돌보는 가정의 집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신세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앉을 기회도 찾아오지 않았겠죠. 목적지에 이르려면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그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곳을 잘 지키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출석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김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셔야 됩니다. 에이, 내가 욕까지 먹으면서 해야겠어? 기분 나빠서 관둘래.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 평균 연한이 한 3년, 길어야 5년, 대부분 쉽게 직장을 옮기고 아니면 관두고 30대까지 열심히 벌어서 은퇴해서 40대 이후에는 평생 번 돈으로 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무게추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인생의 무게추가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으시든지 열심히 일하고 기꺼이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오뚜기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시면요, 그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넘어진 채로 그냥 나뒹굴러지는 채로 놔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 회복하셔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누구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하게 안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도 안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큰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그 타이밍에 역전의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